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즉시 나으니라. 여러분들에게 즉시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본의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차를 마시러 찻집에 갔어요. 처음에 가니까 차를 따라주는 사람이 약간 커다란 이 컵에다가 아주 미지근하게 이렇게 차를 컵에 가득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뻘꺽뻘꺽 다 마셨어요. 그 다음에 또 차를 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약간 따뜻한데 중간 컵 정도 되는데 그 차를 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차를 달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아주 작은 조그만한 종지만한 요런 데다 차를 담아가지고 아주 뜨겁게 이렇게 그 차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요토미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처음에는 큰 컵에다가 미지근하게 큰 컵에다가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는 중간 컵에다가 이렇게 약간 따뜻하게 해가지고 차를 주고 점점 작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뜨겁게 이 작은 이런 컵에다가 이렇게 차를 주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갈증을 느끼고 이렇게 차를 이렇게 마시러 왔기 때문에 미지근하게 해가지고 갈증을 면할 수 있도록 큰 컵에다가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갈증을 어느 정도 목을 축였으니까 이다음에는 좀 차 맛을 느끼라고 좀 약간 따뜻하게 해가지고 중간 컵에다가 이렇게 차를 드렸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세 번째 왜 이렇게 조그마한 이 종지만한 데다가 이렇게 차를 이렇게 담아주느냐고 뜨거운 물에다 담아주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차의 향연을 느끼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를 드린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요토미가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아주 작은 거지만 세심한 배려와 이렇게 자기에게 대접해주는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 밑에다가 중요한 신하의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이시다 미스나리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됩니다. 자, 한 사람을 감동케 해도 큰 어떤 자기한테 큰 이런 은혜를 베푸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뭐 이 사람이 성이 뭔지 이름이 뭔지 성경에 그거는 없어요. 그냥 백부장. 백부장이 뭐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이 장교가 백부장이에요. 가버나움에는 이 유대인들이 자꾸 폭동을 일으키니까 거기에 로마 일개 군단이 와 있는 거예요. 일개 군단은 6,000명이에요. 6,000명이 거기 와서 이제 집결을 하고 있습니다. 6,000명을 60개, 100개를 이제 60개 나누어서 이제 한 사람 장교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이제 그 가운데 그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오늘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지배하러 온 이러한 로마 사람을 아주 싫어해요. 아주 멸시해요. 경멸해요. 로마 장교도 이게 다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로마의 그 군인들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멸시해요. 왜? 자기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니까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이 지배하러 온 사람들이 그렇게 좋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백부장은 달라요. 이 사람은 아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7장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백부장은 단 백부장들하고 다른 거예요. 유대민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회당도 그들을 위해서 지어준 이런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이 자기 집에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몹시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러한 이 백부장, 자기 집에 하인이라는, 하인은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하인은 이 전쟁터에서 이렇게 그 포로로 잡아온 사람이나 아니면은 돈 주고 시장에서 사온 사람, 이 하인이거든요. 종이거든요. 노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인이라고 하면 짐승하고 레벨이 같은 거예요.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뭐 병들면 뭐 이렇게 그 없애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하인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집의 하인을 아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하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뭐 하인 하나 좀 없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사면 되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게 아니에요.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가 괴로워하니까 그를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하인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저는 감당치 못합니다. 우리 집에 오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 사람의 집에 가면 그걸 죄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집에 가는 사람을 사람들이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 집에, 유대인 그 로마 장교의 집에 가면 뭐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는 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나야 오시면 너무 좋지만은 예수님을 그렇게 욕먹게 해드리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즉시로 그 하인이 그 집에 있는데 깨끗하게 낫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즉시 나으리라, 즉시 낫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백부장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듣다가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잘 들으시고 이렇게 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여기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집에 이 짐승처럼 여겨도 될 그런 이 종이지만 그 종에 대해서 그 종이 신음하고 몹시 괴로워하는 걸 보니까 이 주인 되는 백부장이 그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든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자기는 로마의 장교예요. 엘리트예요. 앞으로 장래가 촉망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청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제가 가만히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에 공통적인 이러한 그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정말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게 될 때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주무시지 마시고 날씨가 나른하니까 자꾸 이렇게 졸리시나 봐요. 자,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그 종이 중풍병으로 이렇게 죽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거기서부터 기적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예수님 마음속에 그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20장 34절을 읽습니다. 마가복음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자,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이거는 눈을 만지고 소경이 눈을 떴다고 하는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소경인데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소경으로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지만 그 옛날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만지니까 눈이 띄어지는, 앞을 보게 되는, 소경의 눈을 뜨게 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자, 사흘 동안 예수님의 말씀 듣느라고 이 사람들이 정신없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 때에 기진할까?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나타내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 동생들이 그 슬퍼하는 그런 걸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걸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나인성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게 될 때 그 동네를 향하여 전도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행여가 나오는 거예요. 막 보니까 거기에 한 여인이 막 울고불고 이렇게 하면서 막 슬픔의 행렬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 가부가 자기 아들이 죽어서 그렇게 울고불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무덤으로 가는데 행렬을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행렬을 멈추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청년이 일어나가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데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게 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면 어떻게 여기실까? 불쌍히 여기겠다. 그럼 나도 불쌍히 여기면 돼요. 나도 그를 아파하고 그처럼 나도 그 마음을 같이 공감하면서 동정하면서 공감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한다 그 말이죠. 동정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공감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말 내가 아파하고 그의 마음을 같이 공감하면서 그를 위해서 내가 같이 기도하고 아파하면서 기도할 때 거기 기적이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몇 마디 하는 그거 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정말 예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갔어요. 거기 가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고 자기 몸을 막 상해하는 이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줬습니다.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돼지 2천여 마리가 그 갈릴리 호수에 빠져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 귀신은 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에 뛰어들어간 귀신이 그로 하여금 뛰어내리게 하고 뛰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지에게로 들어가니까 돼지가 2,000마리나 죽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이 귀신 나가고 깨끗하게 됐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왜? 돼지가 2,000마리나 죽었다 이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낫게 되고 한 사람이 이렇게 멀쩡하게 되는 거 그거 관심 없어요. 돈이 자기들은 먼저라는 거.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돈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돈이 먼저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이 먼저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거기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를 걷다 그들이 목이 마르니까 막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모세가 성질이 났어요. 그 사람들 다 모아놓은 데서 이 패역한 족속들아 그렇게 막 말합니다. 아니 자기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모세가 성질이 나가지고 막 자기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성질이 났어요. 그런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 패역한 족속들의 이 말은 이 망할 자식들아 그 말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 모세의 사명을 다 거두십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고 결국 그는 죽고 말게 됩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모세가 또 그 구스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누이되는 미리암이 비방합니다. 어떻게 저런 검은 여인을 이렇게 집으로 데려왔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같이 공감하는 이런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리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해도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 오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안 됐다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었다 안 됐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가만히 있었다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가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는 로마의 엘리트 장교입니다.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지배자의 그 예수를 만나, 청년 예수를 만나러 직접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도와주고 싶어서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직접 나섰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서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한테 꼭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는데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기다리지 않고 세상을 떠나게 되고 잘못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이 조선 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미국의 뉴욕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들의 앞길이 활짝 열려 있는데 다 모든 걸 희생하고 한국에 가는 배를 타고 이 1885년 4월 5일 제물포 항구로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이 나라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들어온 자체가 그 기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이 뿌려지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35년여 지났잖아요. 그런 이 땅 위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000만 성도를 이루게 되었고 동네마다 교회가 서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이 땅이 복음화되는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이 근대 문명이 이루어지게 됐고 근대화가 이루어지게 됐고 오늘 이 나라가 세계의 10번째 가는 경제 대국을 이룰 수 있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나서야 됩니다.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를 도와야 되겠다. 나서는 사람이 있게 될 때, 중보자가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나섰어요. 그러니까 여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 중풍병 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풍병 든 사람이 한쪽만 중풍병이 온 게 아니고 아예 온전히 다 왔어요. 자기 몸을 자기가 움직이지 못하는 완전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4명이 들것에 매여가지고 예수님 계시는 대로 찾아옵니다.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가까이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을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달아내리는 거예요. 완전히 집회 장소가 여기서 지붕을 뜯어가 지금 사람을 달아내린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예배가 개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풍병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들고 한 들것을 들고 나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사람이 아이고 친구 안 됐다. 그리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이런 역사 없었어요. 그들이 나섰다는 겁니다. 나섰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막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나섰어요. 하나님, 저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저렇게 이 아우성을 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해 주는 거예요. 백성을 다 모으고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줬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직방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나서야 될 때 나서는 사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영등포 전에 역전 앞에서 이렇게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이 사람들이 쭉 앉아가지고 이렇게 장사하는데 차가 잘못 돌진해가지고 이 아주머니를 그냥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물건 파는 거 하고 돈 통에 있는데 돈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돈 주느라고 1,000원, 막 10,000원 막 날아가게 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서로 돈 주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지금 차에 치여가지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거들떠 보지도 않고 돈 주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빨리 이 아주머니를 빨리 이 119 신고해가지고 빨리 앰뷸런스가 오게 해가지고 병원에 빨리 가가지고 이 급한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관심 없어.
지금 세종대왕님 막 날아가고 막 있는데 그걸 죽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도와주고자 하는 이러한 이 사람이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안 나서려고 해요. 이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강도 만나가지고 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게끔 이렇게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 지금 나 바빠. 나 지금 내가 할 일이 바쁜데 관심 없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도 아니고 자기들을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돌봐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백부장은 자기 자식이 지금 아파서 괴로워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아파가지고 지금 괴로워하는 거 아니에요. 관심 안 써도 될 이러한 하인이 아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나서게 되니까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거고, 그 즉시로 하인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좀 깨라고 한번 얘기해봐요. 자꾸 눈을 감고 주무시는 사람이 많이 있네 오늘.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남을 도와주려고 나서게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치유에 강력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치유에 강력한 믿음. 백부장은 예수님께만 가면 낫는다, 예수님 말씀만 하면 낫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중풍병 든 사람, 네 사람의 친구들이 메고 왔잖아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릴 정도로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앞에만 가면 반드시 이렇게 한쪽만 마비된 게 아니고 온몸이 이렇게 다 마비된 사람도 낫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는 이 사람이 처음에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랍비라고 불렀어요?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아니에요. 뭐라고 불러요? 주여.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잠을 깨게 하소서. 내 영혼이 깨게 하소서.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주여. 이 말은 로드, 주여. 그 다음에 또 아도나이,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 그 다음에 헬라 말로 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나의 구세주, 구세주라 그 말이에요. 주여라고 부를 때 기적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치유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 들어준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그만이고, 그거 아니에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확실한 믿음. 자,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첫째는 자기를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자기 자식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 집의 문제도 아니에요. 자기 종의 문제예요. 자기를 초월하는 이런 이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 가정, 우리 식구, 우리 새끼 뭐 이거밖에 생각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넘어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은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나도 장교인데 내 하인 보고 내 쫄병 보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내 말 듣습니다. 아니, 주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데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반드시 낫습니다.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뭐 안수해달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다. 순수하게 말씀을 그대로 믿는 지역을 초월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인가 이 신문을 보는데 거기에 이런 개발을 했다.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뭘 개발했냐면요. 여기서 내가 슬픈 감정을 가져요. 그러면 저쪽에 멀리 있는 데서 똑같이 슬픔의 감정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막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그러면 멀리 있는 데서 그 두려운 마음을 같이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기술을 개발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지금 여기 계시는데 말씀만 하면 우리 집에 하인이 얼마든지 낫는다는 거예요. 이런 지역을 초월하는 거, 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면 미국에 있는 내 자녀가 만약에 어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기서 기도하면 내 자녀가 낫게 되는 이걸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 그 다음에 민족을 초월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하인은 자기 나라 사람 아니에요. 로마 사람은 종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종은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민족을 초월하는 이런 마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만 하는 거.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다는 거예요. 이런 순수한 믿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잘 믿는다고 아주 소문난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뭐 이런 아주 바리새인들, 쟁쟁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 차고 있는데 그들은 다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이를 갈고 있게 될 것이에요. 거기 어디예요? 지옥. 아니, 전부 다 지옥 자식이라는 거.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믿는 거예요. 성경을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믿는 거기에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신문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직접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소유하여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 이런 여러분을 통한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백부장과 같은 이런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에 참으로 내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저희들이 나서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여 많은 사람에게 놀라운 이와 같은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장본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